우린 지금 전염병의 위험을 만나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만남이 방해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부로 와닿는 것은 경제적 위기입니다. 삶의 자리가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위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도 개인적으로 당하는 위기가 있고, 가정적으로 당하는 위기가 있고, 교회적으로 당하는 위기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는 위기가 있는데, 금년의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위기입니다.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점점 황량한 들판에 내어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기가 왜 찾아올까? 광야 같은 삶이 왜 전개될까? 그 원인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방이 안 됩니다. 처방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감이 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우리가 천국 갈 약속을 믿고 가고 있지만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말씀을 우리 삶에 결부시키지 못할 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은 말씀, 믿음과 결부시켜서 삶 속에 결부시키는 것을 우리는 적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공중에 떠 있다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연결시켜서 결부를 시켜야 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 성경 공부 문제를 내서 그거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뒤에 가면 한두 문제는 적용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못 적는 내용을 걔가 문제를 내놓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분들은 누구든지 동일합니다.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려고 내린 전염병이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염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도 조금 말미에 제가 깊이 묵상했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위기가 왜 올까? 우연은 없다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 광야 같은 삶에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신이 이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폭풍우의 경우는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 곳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 만난 풍랑, 원인 제공은 요나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제공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풍랑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경우입니다. 욥의 경우는 동방의 의인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사탄이 와서 결국은 시기함으로 겪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 세 번째 풍랑은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 특히 많은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 복음 전하는 이유밖에 없잖아요. 결국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심이 발동하고 모함적이 발동이 해서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고 온갖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풍랑을 겪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광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접해졌을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왜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죄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탄 배가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지 않고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항해하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고 항해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다 날씨, 해상 날씨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같이 날씨 예보, 일기 예보가 발달하고 정확한 예보를 해 주어도 폭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는 사건들이 요즘도 계속 뉴스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하늘만 보고 항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그 풍랑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항해를 하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가이사라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도착한 것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항이라고 했습니다. 미항. 그런데 이 미항은 항구가 작습니다. 항구가 아름답기는 한데 풍랑을 겪을 만한, 태풍이 왔을 때에 그것을 겪을 만한 큰 항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원들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를 가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일러주는 말이 있었는데, 바울은 전혀 항해를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다에 종사한 어부가 아닙니다. 늘 배를 타고 잔뼈가 굵은 선장과 그 선원들에 있는데, 이 바울 제수들을 직접 책임지고 또 호송하는 데 책임진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원, 선장,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외면하고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납니다. 미항을 떠났다는 자체는 이미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항을 떠날 때 일기가 너무 좋아. 옳거니 우리가 항해를 쉽게 하라고 하는갑다,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미혹을 받을 때에 항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비일합격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딱 맞아떨어지게 옳거니, 그래서 출발했는데 결과는 엉망으로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한 나머지 사나운 폭풍 속으로 항해를 시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폭풍 속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혼란 속으로 빠지는 일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죄수를 책임지고 호송하는 율리아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대신 천주와 선장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왜? 전문가니까.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경우에 위기를 맞을 수 있고요, 광야길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세상 밖에는 수많은 희한한 미친 사상들이 많습니다. 매주 새로운 요법이나 새로운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 해결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무작정 기도원으로,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삶의 문제 해결은 예언자를 찾아야 됩니다, 복채놓고 가서 예언 받는데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 해결은 석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절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강사가 하는 전문 세미나에 참석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인다고 가보자 그래서 가서 다 틀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 돈까지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더라도 잘못된 전문가를 찾으면 곤란합니다.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다 보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투자 상담을 통해서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경우라도 안전하게 죄수를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대령해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놓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폭풍우를 만나서 실종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항해에 경험 없는 백부장은 경험 없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잔뼈가 굵은 늘 배를 타고 항해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면, 광야 인생길을 걷지 않으려면 세상 상식보다는, 세상 전문가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해야 됩니다. 전문가야 누가 전문가겠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전문가지. 바람이 불면 파도는 일게 돼 있습니다. 풍랑을 일게도 하시고 잔잔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광야 같은 삶이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 되느냐, 이거 결정은 결국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오늘날 성도들도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지 이런 사회적인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나? 본인은 경험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한 이미 여러분은 잘못된 전문가로 달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건강, 직업 등 모든 부분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문을 받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전문가를 의존하다가 실패한 경험 없습니까? 그 전문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칭하는 말이죠. 귀가 얇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게을리하고 사람들의 말 잘 듣는 것 그것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행에 옮김으로 풍랑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고 광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선택의 투표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투표.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은 정박하고 있는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 위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서 거레데에서 정박하기를 희망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우리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은 정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고 누구의 주장이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투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위로부터 주어지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수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수결 좋아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규합시켜서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다수결 문제로 실패했던 장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서 12명 보냈잖아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10대 2였잖아요. 10명은 땅이 좋기는 좋더라. 포도송이를 2사람 메고 와서. 그런데 그들의 요새가 너무 강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들어가서 점령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그런데 10대 2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그 10명 때문에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고 해서 그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광야에서 다 추구했잖아요. 다수결 원칙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이냐, 그걸 먼저 물으셔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전부 어떤 문제냐? 내 생각 때문입니다. 전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내 생각, 내 말 들어보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죠.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믿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폭풍을 만난 이유는 환경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미항을 출발한 겁니다. 베니스로 간 겁니다. 더 큰 항구에 가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지내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작은 항구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해도 환경 보고, 어떻게 교육 환경, 출퇴근 환경,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이냐 내릴 수 있는 곳이냐 등등, 내가 얼마나 신앙에 유익할 것인가, 정말로 신앙에 덕이 될 것인가,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환경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십니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환경 보고 실패한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같이 지내는 것이 무리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고 야 이제는 갈라서자. 너가 보고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아브라함이 참 믿음도 좋아요. 우리 같으면 야 요쪽 땅 요쪽 바로 반 나누고 요쪽 땅 반 나누고 균등하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야 네가 보고 좋은 땅 차지해 가보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환경 보고 간 겁니다. 환경 보고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는 사람들은 전부 죄악투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큰 죄인이었더라. 환경은 정말 그를 자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습니까? 겉모습 보고 결정하니까 속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인간 환경이 좋지 않으면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롯이 물이 풍부하고 초장이 풍성하고 살기가 좋은 곳으로 여기고 갔지만은 결국 그 안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롯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사위 두 사람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할 때에 기준 10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 2가지 소개할게요. 남이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 또 다른 하나는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하는 곳을 택하라. 다 잘 된다고 하는 데 가면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가니까 안 된다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해서 비전 있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전부 인류대학 다 가면요 시골에서 1등 하던 사람 다 올려 보내놨더니 그 중에 서열을 매기니까 꼴찌가 또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거기 중학교 아이들이 포항에 조금 인류 고등학교 간다고 1, 2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 2등이 나와서는 공부하다 보니까 중간 이하로 떨어지니까 안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차라리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두각을 드러냈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아이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인생이 풍랑을 만나면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목표가 없이 갑니다.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아무런 표적도 없이 기간 고장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배에 실리던 화물 다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버린 것이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버렸으니까 노를 버리고 돛을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버리는 것이 뭐냐?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까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배에 실었던 화물, 배 기구, 양식까지 다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탄 배 인원이 276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거기 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전가하고 생명 걸고 주의 이름을 전가하는 사도가 거기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일러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코로나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들 보호한다. 너희들이 있어야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너희들이 나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은 바울을 믿었기 때문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로 믿는다라고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부족한 목사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하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의 창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잠잠히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니 안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광야 생활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의 위기, 광야 길로의 위기를 만난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면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풍랑이 만난 잘못된 이유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셔서 정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아서 환경이 비록 열악하다 할지라도, 비록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 담임 목사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것을 믿고 함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